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밤에 주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입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리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며 살게 하소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한 삶 살게 하시고 모든 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하심을 입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삼중 축복으로 안 돼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 수공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대에 관계없이 모두 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가 미흡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장막터를 넓혀가며 아버지 휘장을 아낌없이 펴가며 말뚝을 견고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서히 휘장을 아낌없이 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먼저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황폐한 삶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이 밤에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며 주의 천국이 우리를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근심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맡김을 받으마 주님 주신 평안한 것을 막을 얻고 그날은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갈 수 있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부분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주께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시고 큰 은총으로 임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주님 안에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 같이 고린도전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263면 고린도전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어진 첫 번째 편지로서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로 보내진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신 다음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도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어졌다 이 말이에요. 보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동네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이슬람으로, 이슬람권으로, 저 힌두권으로, 저 불교권으로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나를 보내소서 할 때 보낸다는 말이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가지고 사도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쓰시는 이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선교사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라는 것을 외치는, 그래서 그들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도적인 일을 담당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가지고 나를 그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직접 불러내셔가지고 주의 종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원병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는 징집제예요. 군대가 징집제.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군대를 가야 돼. 나중에 우리 애들도 뭐 다 가게 될 건데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군대를 가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병제가 있고 징집제가 있어요. 모병제는 뭐냐면 군인을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하는 겁니다.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타국은요 모병제예요. 다 군대로 들여버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만, 여자든 남자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모병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징집제라고 해서 다 군대를 가야 돼요. 예. 모병제가 아니라 다 가야 돼. 다. 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가야 돼요. 다. 예. 심지어 요즘엔 또 여군들도 있어서 여성들도 장교가 되기도 하고 지휘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병제인데도 다 군인을 갑니다. 왜? 이스라엘도 주변이 아랍국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에서 다 군인을 갑니다. 심지어는 장애인들까지도 다 군인에 들어갑니다. 왜? 장애인들을 군인에서 뽑진 않아요.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우리 하나님이 국호로 정해준 우리나라 야곱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동 아랍국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안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요 이스라엘로 가요. 군인 되겠다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참 이 애국심이라는 게 대단해요. 거기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불러내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어도 그 중에서 또 불러내는 거야. 주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셔도 하나님께 응답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지금 전국 각지에 세상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순순하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돌아오는 사람이 태반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도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는 메시아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성별시키셔가지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 오신 분이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또 선지자로 예언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이렇게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신분을 알았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사도가 되게 하셨다.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병, 자원에서 내가 지원을 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셔서 내가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도로 내가 이렇게 지명돼서 불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낼 때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와야 돼. 그죠? 바울은 하나님 부를 때 응답을 하고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불러낼 때 나와야 돼요. 예, 불러낼 때 나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러도 하나님께 대답도 안 하고 부르시는데도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니? 고린도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그 뭡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 한 도시의 이름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됐어요. 고린도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또 순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어요. 지금같이 여러분 전화가 있고 여러분 인터넷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양피지나 양가죽이나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하죠. 갈대를 엮어가지고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보내서 시다지였습니다.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이렇게 종이가 있어가지고 그죠? 성경 한 권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하나하나 다 써야 돼요. 써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두두두두 말아가지고 그걸 메고 다녀야 돼. 메고 가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던 시절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편한 시절인데도 성경 말씀 안 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저도 제 애들과 꼭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하루에 석 장씩은 꼭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게도 만들고 저도 읽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설명해 주면서 들어가는데 벌써 우리가 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러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네. 매일같이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감동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못 읽으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한 절 한 절이라도 한 장, 두 장, 석 장이라도 꼬박꼬박 읽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아멘. 교회 와서도 예배 드려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한 상 아래에서 밥만 먹을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 우리가 식탁에서 먹을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섭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육신만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도 먹게 되고 여러분은 이제 젖만 먹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식물도 먹게 되고 또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들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고린도전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풍성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막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 어지간하겠어요. 말씀 중심에 서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 이 고린도가 막 변화가 되죠. 막 아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마다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해가지고 막 9가지 은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막 기적과 막 이적이 막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야.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물된 정성과 같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메말라갈 때도 있거든 은혜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부흥회를 좀 하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좋아 얼굴이 막 확 환해지고 근데 불과 한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은혜빨이 다 떨어져가지고 세상 말로 막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막 벌써 인상 쓰고 다니고 말도 투박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인상도 막 찌글찌글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도 험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성질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막 애들한테 막 성질을 내고 막 부부끼리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발생될 수 있어. 그러나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 그 문제를 우리가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면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편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또 이 안상홍 증인회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도 저쪽 동네에 있어요. 거기는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장 아무개 아주머니를 갖다가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를 막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가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단이 쓰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서리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고.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해. 우리는 원래 귀하지가 않았어. 죄인이 불과했어.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불의한 죄인들이었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벌받아 마땅한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피값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야. 아멘. 따라서 나는 예수님 피값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자들이 아니었어. 죄인에 불과했고 이 세상 풍속이나 쫓고 공중의 곳에 잡은 막이나 쫓아 살다가 그거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피값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흘린 피니 얼마나 귀하겠어. 아멘. 귀하겠죠. 정말로 귀해요. 또 더군다나 죄도 없으신 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뭐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멘.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는 거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여러분 거룩해져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세속에서 항상 우리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속이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거야. 그게 세속이에요. 우리는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오리가 여러분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오리를 막 잠겨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오리는 물 위에 둥둥 떠다녀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오리는 그 코를 자꾸 기세다가 이렇게 이럽니다. 그 부리를. 주둥이가 좀 길잖아요. 부리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 그 콧기름을 자꾸 붙이는 거야. 콧기름을 자꾸 이 깃털에다가.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물과 기름은 안 섞이잖아요.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콧기름. 그래가지고 오리는 물에 들어가질 않아. 물에 떠다니지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떠다녀야지 세상에 잠겨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죄악에 우리가 잠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을 발라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으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야. 부어지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제사장에게 먼저 피를 묻혀주고 오른손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 귓부리와 오른발 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주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라 그랬어요. 예. 왜? 피는 바로 죄를 속함받는 걸 말하고 기름은 바로 거룩해짐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거룩해야 돼.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교라는 말이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말과 행실과 모든 면에 있어서 구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확실하게 저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별짓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할 건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럼 구별이 있어야죠. 구별이. 그죠? 그죠?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돼요. 거룩하여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라. 여러분과 저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저는 물론 목회자가 됐지만은 여러분 다 성도.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여러분 신도라는 표현을 안 해. 신자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우리 불교 신자, 뭐 기독교 신자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님 이렇게 하잖아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직분을 받으면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다 성도님이야. 성도님. 이제 청년들끼리는 이제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그죠? 예. 그래서 성도가 된 거야. 성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곳곳에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여러분 보세요. 그들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의 주만 아니라 미국 사람의 주님도 되시고 일본 사람의 주님도 되시고 온 세상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님도 되시고 아마존에 있는 밀림의 그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의 주님도 되시고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 추위에서 떨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의 주인도 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 우리의 주 대신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이 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거야. 온 만물의 주인.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 바다와 육지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 할렐루야. 살고 죽는 거, 또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거, 또 가지고 뭐 못 가지고 그걸 떠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왜? 만물의 주인이 누군데?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자신감 있게 기도해야 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이제 부산으로 가시죠? 부산 가실 때 하는데 부산에 가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되는 거야. 부산도 우리 예수님 거야. 이곳 여수만 예수님 게 아니라. 할렐루야. 부산에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부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 할렐루야. 여수보다 많아요. 여수보다. 부산. 인구가 워낙 많긴 하지만은 여러분 부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예. 지금 부산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교인들이 많지만 부산에 가면 역시 절이 많더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부산에도 곳곳에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모시고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때로는.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어요. 더. 왜? 하나님께서 죄의 강도가 세면요 은혜의 강도도 강하게 주신다고. 왜? 그래야지 주의 백성들이 흔들리지가 않지. 예, 아멘. 예. 그래서 우상의 세력이 있고 귀신 역사가 강한 곳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더 강하게 역사해버려. 왜? 원수마귀 역사를 꺾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끊으신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 우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죠? 모든 자들이라고 했잖아. 그죠?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도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예수님 우리 주님. 지금 여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다. 다른 게 우리 주님이 아니야. 재물이 우리 주님이 아니고 지위나 권세가 우리 주님이 아니고 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주로 세우셨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 무릎 꿇고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 쫓아도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귀들도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구별되면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래.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할 때에 좀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성령님이고 성령님도 아버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독립된 인격으로 구별되어 계셔. 그런데 한 분이셔. 할렐루야. 위격적으로는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구별이 되시는데 그러나 본질과 모든 그 속성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아버지를 불러야 돼.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니란 말이야.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안 계실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우리 아버지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 우리 주님이. 그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날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여기지. 영어로 그냥 God로 그냥 신으로만 여기지. 그냥 하나의 신으로만 여기지. 유일하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돼 있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요.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준비해주고 공부할 때 필요한 것도 준비해주고 있어야 할 것도 챙겨주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다 준비해준다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가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부르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 드시고 연세가 많아지시면 일도 못하시고 크게 우리에게 힘을 내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영원하셔. 하늘아버지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그 하늘아버지의 전능하심도 변함없고 그 하늘아버지의 능력도 변함없어.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권세가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행하는 걸음마다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를 우리 주님은 천부라고 하셨잖아요. 천부. 하늘아버지.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야. 주 예수. 주는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예수님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어.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은혜 영어로는 여러분 그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레이스 그죠? 예.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 자주 써요. 그죠? 예, 우리 어느 교회도 보니까 오직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맞는 말이에요. 바울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그죠? 나의 날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죠? 내가 한 것은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근데 여러분 값이 없다는 말을 할 때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진 거야. 오늘 우리가 숨 쉬잖아요. 이 공기, 이 산소, 우리 코가 들이마시고 있는 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공기, 여러분 값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값으로 여러분 따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있는 이 바다, 이 그 많은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 그거 여러분 값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잖아요. 그 은혜로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누리라고. 할렐루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바다를 채우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라는 말은요 값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은혜예요. 부모가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킵니다. 그죠? 그럼 자식은 그냥 그거 받아먹고 살아요. 학교 가고. 예. 그냥 학생으로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엄마 아빠가 다 해줘. 그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일은 부모가 다 하고 자식은 받아먹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아멘. 해와 달과 별들도 준비해 놓으시고 밤낮도 주장해 주시고 계절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산천초목 모든 바다의 물고기들 또 짐승떼들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 너희가 누려라. 온갖 좋은 과실수 다 주셔가지고 때마다 철마다 과일 먹게 해주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 하나님이 다 마련해가지고 우리는 누리도록 해주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영생을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여러분 영생을 살 수가 있어요? 못 사요? 아유 돈으로 영생을 산다면 재벌들은 다 영생 얻어야지. 여러분 돈으로 영생을 못 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생을 주시는 거야. 누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아멘. 예,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받는다고요. 자꾸 죄만 져. 자꾸 죄만 져.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도 자꾸 죄만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하루에도 막 몇십 번씩 죄를 져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죄를 자꾸 따라가. 그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에 죄가 있다 이랬어요. 바울이. 예. 자꾸 그 죄만 짓고 인생 산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지 않으셨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또 내 열심으로 내 신앙심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렸는데 짐승을 잡다가 포기해버렸어. 짐승 농장을 경영을 하더라도 못 감당할 일이야. 왜? 날마다 죄 짓는데 그 짐승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네. 짐승이 뭐 1, 2만 원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양떼니 소떼니 다 잡아들였더니 더 이상 드릴 게 없네. 이제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아. 나중에 포기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행위로 그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나 황소에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드리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게 하셔서 이제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그러면 용서받고, 그러면 성령 받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그러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거기도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보수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 선물 못 받습니다. 예.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내가 신앙심이 좋다고 해도 그걸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예. 또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은혜를 안 받으면요, 교회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꼭 설거지를 해야 돼? 내가 교회 와서 왜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내 돈 내가면서 내가 이렇게 뭐 의자를 맞추고 말이야 뭐 헌신이라는 걸 해야 돼? 은혜를 안 받으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